축복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제 그 말을 하면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내가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그 말을 누가 들어요? 상대가 듣고, 또 하나 그 말을 누가 들어요? 마귀와 사탄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은 혼자 하는 것 같지만 듣는 대상은 네 가지예요. 그런데 그 말에 대한 역사와 능력을 누가 행하시는가? 하나님이 행하세요. 민수기 있는 말씀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그 귀는 하나님의 귀를 말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귀가 있을까? 그 이제 인위적으로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누가 그대로 말대로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잘 되기를 바라면 잘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많이 쏟아 놓으시고, 그래야 이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뇌를 만들어 주실 때 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뇌는 우리가 말한 대로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현실과 상황이 전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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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요! 그러면 뇌가 그렇구나, 이 인간이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뇌가 그쪽으로 움직인다니까요. 근데 상황과 이 형편은 참 좋은데 나 불행해요,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산대야, 폭포가 죽었어, 음에 죽겠는 거. 그래서 자꾸 그냥 그러죠. 그러면 뇌가 이 인간이 죽으려고 자빠졌구나,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변화주신 것이 말이요. 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불이 떨어진 다음에 방언이 터졌잖아요. 그 방언은 외국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외국어를 입에서 쏟아낸 거예요. 다시 말해 새로운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당신 때문에 열받아요 그러지 말고, 나 당신 때문에 은혜 받습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의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의 의미는 뭐 다 아시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그 순직하신 선열들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추모하고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날, 그게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태극기를 걸어도 조기를 걸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그 다음에 10시가 되면 사이렌이 울릴 겁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10초 동안 묵념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미국에서도 이 현충일과 같은 날이 5월 마지막 월요일, 현충일로 지키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메모리얼 데이라 그렇게 불러요. 그게 재미있는 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게 뭐 우리처럼 갖다가 성조기를 갖다가 걸기도 하지만 창틀에다 이렇게 글을 써서 이렇게 놓는 분들이 많고요. 집 앞 잔디밭에다가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잔디밭에다가 꽂아 놓는 집도 많고, 프랑카드를 거는 집도 많고 그래요. 근데 거기 한글같이 쓰여져 있는 그 글이 뭐냐면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We will never forget you. 우리는 절대로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써져 있는 그런 글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을 망각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딱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졌죠? 아니에요.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 숱한 사람들의 헌신과 투쟁과 그리고 수고와 그리고 값진 것을 투자해서 얻어낸 거예요.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 시스템도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희생을 했고 누군가가 그것을 위해서 꾸준 노력을 했고, 여러분 이 한국의 독립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고 고마워하면서 오늘 마음속에 꼭 기억하고 참 감사하다. 또 하나, 이 현충일을 맞이하면서 다시는 과거의 그런 시대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이 돌아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가장 먼저 주신 주제가 분별하라, 그거예요. 뭘 분별하는가?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일어났다. 말세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리라고 이미 너희가 들었지 않아? 근데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 영들을 다 그냥 영들을 믿지 말고 그 영들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영을 분별하라, 그 말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잘 듣고 그 사람의 설교, 그 사람의 교리, 그 사람의 언행, 그 사람의 주장을 그냥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그러지 말고, 그래서 과연 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가, 마귀와 사탄의 영인가, 거짓인가 진짜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을 해라. 그것이 이제 요한일서 4장 앞부분의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마귀에게 속한 자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그 기준이 뭔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면 이것은 마귀와 사탄으로부터 온 영이다. 그러니 그것을 잘 분별을 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분별을 잘 하셔서 저 목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분별하셔야 돼요.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은 진짜요 가짜요? 그러니까 이게 갈수록 목회자도 교인 잘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교인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돼요. 제가 평생을 목회하면서 참 머릿속에 잊어버리지 않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들이냐면 참 목회에 브루스길러와 아굴라처럼 같이 하나님을 위해 선신해주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주히 뛰어주고, 그런 분들은 머릿속에 막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서 16장 말씀을 제가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만은, 로마서 16장에 17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뭐냐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 명단을 쭉 밝히면서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음이 로마서 16장이에요.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류의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그 끝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정말로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저분을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분별하셔서 절대로 마귀와 사탄에게 속아 넘어지 말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더 많이 여러분 배우시고 말씀의 강의를 더 많이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똘똘 뭉쳐서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건드렸다가는 성광교회 교인들은 말씀으로 그냥 쏟아지면서 막 하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음에 죽겠네 그리고 도망가 버린다니까.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7절부터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서 이게 거짓 선지자인가 그리고 거짓의 영인가 미혹의 영인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교인들끼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를 분별해 낸다고 교인들을 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혹시 저 인간 신천지 아니야? 저 인간 이단 아니야? 그런 식으로 독사의 눈을 가지고 다 전부 다 그냥 교인들마다 의심의 눈초리를 해서 이게 마치 진영 논리처럼 갈라치기를 하고,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가면 되겠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교인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저 그리스도가 교회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적이 온다 할지라도 내부가 다 한다는 게 결속이 되어 있으면 그 적에 침투할 만한 그런 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의 면역력이 강하면은요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다가도 자리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믿음으로 단단하게 다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은혜가 막 쏟아지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래서 무시로 끼워서 기도하는 그 교회 속에 이 적그리스도나 그리고 미혹의 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제가 여기서 예배 인도하다 보면 이렇게 가끔 낯선 분들이 옵니다. 벌써 이제 보면 알죠. 예배 드리는 태도를 보면 이분이 정탐하러 왔는지 은혜 받으러 왔는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고요? 여기 서봐요. 서보면 알아요. 1, 2년이 아니라 오랫동안 목회를 하다가 보면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러면 어느 때는 그분을 향하여 막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분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면 본인 스스로가 들통났구나 알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데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쪽 눈은 그 사람을 향하여 보는 거예요. 몰랐죠? 목사님 신기한 능력이에요. 신기한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이쪽을 하면서 이쪽에 딱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여는지 열지 않는지가 좀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음의 사람들은 분별하긴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관계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7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자,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그들과 우리는 달라요. 그들은 대적해야 하지만 그들은 분별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살아요. 서로라고 그랬어요. 서로가 사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말고, 나는 하나도 사랑을 안 하고 상대로부터만 사랑을 받기를 원하면 이게 사랑의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아니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나도 사랑을 주고 상대도 나한테 사랑을 주고, 이게 일방적 사랑의 강요가 지속되면은요 한쪽은 탈진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말이에요. 장로님도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 여러분도 장로님들 사랑해 주시고.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기러기 날아갈 때 뒤에서 무슨 소리 낸다고 그랬어? 꽉꽉꽉 그런다고 그랬잖아. 장로님들 지나가면 옆에서 꽉꽉 그러라고. 서로 사랑해 주자 이 말이에요. 서로. 아멘이죠. 안수혜 집사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재직들, 새 가족 이렇게 오면 바로 그 앞에 가서 깍깍 그러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같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서로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뭔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야기는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속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사랑이 나에게서 나갔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내 스스로에게서 사랑이 계속 쏟아져서 나갔다면 사랑에 대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은 그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이 된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도 그 사랑 받지만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니까 내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랑하고 마음에 안 들면 미워하고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사랑의 출발이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이쁜 사람한테만 비가 온팍 쏟아지고 미운 사람은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고 그러지요? 아니잖아요. 햇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부어졌다면, 특별히 성광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똑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면,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끼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이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첫째,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무슨 얘기예요? 중생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안다는 이야기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정반대의 케이스를 설명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세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나는 제껴놔. 그리고 다른 사람만 열심히. 사랑하면 우리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는 것은 바로 자식밖에 없어. 그래서 온 마음과 정열을 다해서 그 자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요 하는데, 자 보실까요? 이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사랑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대상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은 다음에는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느껴져요. 왜요? 돌아오는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내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면 기쁘기도 하지만 헝한 그 집안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생일이나 무슨 기념일이 됐을 때 전화 한 통 안 하고 그러면 속에서 화산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신부터 사랑하시라고. 나부터 사랑하라고. 제가 농담처럼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은요, 왜 이 사랑에 대한 대상에서 왜 나를 자꾸 제외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허하고, 사랑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을 쏟아부어 주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그것을 empty nest라고 합니다.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부터 사랑하세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세요. 내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시고 함부로 하지 마시고, 몸이 좀 피곤하다 하면 쉬세요. 내가 나한테 잘해주라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안 먹고 안 쓰고 막 돈 절약해서 자식한테 줘야지, 자식한테 줘야지. 그만하세요. 앞으로 얼마나 남았다고. 여러분, 살 날이 얼마입니까? 그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쓰시라고요. 은행 가가지고 돈 찾아서 써. 별로 아멘도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나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나한테 잘해줘. 내가 나한테 좋은 거 입히고, 내가 나한테 좋은 거 먹여주고. 남이 해주지 않는다고 이미 이만큼 나와가지고 말이야, 다들 불만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남이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안 고맙고, 내가 나한테 잘 해주자 이 말이야. 내가 나한테.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도 시간을 내시고. 왜요? 내가 내 몸한테 건강을 위해서 시간을 들여서 열심으로 운동도 하고,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은 만약에 고기가 땡기나면 일품 한우로 가서 잡수쇼. 지난번에 딸내 가족이 와서도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고기 먹고 싶대야. 그래서 일본으로 간 데가 일품 한우라고 군산에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전에 왔을 때, 한 6년 전이죠. 6년 전에 왔을 때 그걸 데리고 와서 이렇게 좀 먹었는데, 6년이 지났는데도 한국 가면 고기 하면 일품 한우요. 여러분, 내가 나한테 잘해주세요. 여기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여기 요한을 통해서 해주십니다. 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요 아주 성경 전체를 압축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여러분, 영어 한마디씩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제 원어로 좀, 헬라어도 좀 해보죠.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다시 한번 합니다.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데우스라고 하는 게 갓 하나님이에요. 아가페라고 하는 것은 러브, 사랑이에요.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뜻이에요. 데우스, 아가페, 에이미. 그러니까 원래 원문에는 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리말 번역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고요. 영어 번역에서도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나를 막 미워하고 나를 막 증오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왜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고. 그래서 막 부모님 원망하고, 코를 조금 높여주지 왜 코를 높이다가 말았냐고, 거울 볼 때마다 인상 팍팍 쓰면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느냐고. 아니 어느 부모가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고 싶은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서 속을 막 뒤집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부모님들이 이놈아 너 시집가고 장가서 네 같은 놈
말이야, 나 가지고 한번 길러봐 이놈아,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이게 악순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이 요한 1서 1장 2절부터 나옵니다. 생명에 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육신입니다. 이 나타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셨다 이 말이에요. 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성육신으로 오시게 됐는가, 바로 그 다음 부분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게 성탄 아니에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요, 복음을 무엇으로 만났느냐면 두 가지로 만납니다. 생명과 사랑으로 만난 분이에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각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패턴이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살림으로 만난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어떻게 재해석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봤을 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 4나 요한 계시록이나 요한이라고 하는 말에 붙어있는 그 말씀 속에서는 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생명으로 만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속에 계속 생명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1장부터 21장까지. 또 하나,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사랑은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 부분에 9절 처음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기서 살림이 나온 거예요. 살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뭔가? 살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다 살림의 복 받아요. 여러분부터 살림의 복 받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살아나고 말이 살아나고, 여러분 말이 살아나면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저 서로 보면서 고맙다고 그러고 감사하고, 여러분 그런 말이 가정에서 계속 이렇게 선포되고 그러면 말하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그 말을 듣는 상대도 너무 행복하고, 또 하나 그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말대로 역사하시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만날 때마다 살리고 살아나고, 남을 살리고 나도 살아나고, 나도 살아나고 다른 사람도 살리고, 그런 살림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5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림이야, 살림. 살림. 예수님은 살림꾼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 믿으시고 경제도 살아나고, 영혼도 살아나고, 건강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부부도 살아나고, 자녀들도 살아나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나도 사랑하고 남도 사랑하고, 그래서 이 성광교회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마귀와 사탄과 미혹의 영이 돌았다가도 여기서 뿌리 내릴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틈새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만나면 형님, 언니, 동생, 아이고 우리 아우 잘 있었는가? 형님은 어떻게 지냈어요? 아이고 잘 지냈지. 형님 먼저? 아니요, 아우 먼저.